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얼굴 못 봤는데, 그렇죠, 대면에서 못 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고 있다가 격리가 해제되는 순간 이렇게 이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햇볕을 딱 쬐는데 마치 무슨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 마냥 너무 그 햇볕과 공기와 이 모든 게 막 너무 다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사람이 뭐 이렇게 대면하여 보지 않아서 또 지낼 수 있겠지만 대면하여 봤을 때 우리 안에 눈빛이 또 언어의 온기, 말의 온기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하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내려갈 일이 이제 남았다 하는데 이제 곧 부활절, 이제 4월 달 세 번째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그때쯤 되면 우리 이제 다 나와서 회복돼서 좀 이렇게 일상 안에서의 기쁨과 또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날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부활주일은 우리가 찬양 예배 형식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주일 찬양 이렇게 슈브 찬양팀이 그 전체를 좀 기획해서 지금 이제 연습도 하고, 원래 이번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이제 다음 주부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생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반응이 늦은 거 보니까 지금 약간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후유증이. 저도 지금 모든 게 다 정상인데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 기침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아무튼 후유증 없이 우리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암송도 참 많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나 아니면 푸르른 풀밭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야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야. 그리고 포도송이가 막 많이 맺혀져 있는 그 포도원 옆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 강화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후에 체포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는 그 시점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그런 뭔가 풍요로움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넉넉함 그리고 여유로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지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명심하라고 해서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데요? 붙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유언의 메시지는 여러분 혹시 유언하실 일 있으면 근데 유언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유언할 때 구구절절히 막 말을 할 것 같아요. 유언을? 그럼 유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고 핵심을 딱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유언이잖아요. 유언도 미리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꼬여서 유언도 못하고 죽어요. 하다가 죽어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진짜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 내가 자녀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것들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메시지가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 이제 곧 잡혀 나 죽어. 나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했잖아. 지금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랬잖아. 이제 떨어질 거야.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꼭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성만찬을 하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잖아. 너희들이 감히 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냐 했지만 내가 발을 씻겨주면서 이게 사랑이고 이게 내가 온 이유다라고 말해줬잖아. 그런데 너희들 지금 다 못 깨달았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볼 수 있도록 나의 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도 내가 말해줬잖아. 그런데도 지금 너희들 못 깨닫고 있잖니. 두려워하고 있잖니. 우왕좌왕하고 있잖니. 가룟 유다는 나를 팔로 갔고 얘는 이제 그 자기의 의와 교만 안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겠다 하지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고독 속에서 그렇게 예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요한을 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나를 부인하고 떠나버리게 될 것인데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유일한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다른 말을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하면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고,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 민족에게 비유로 주셨던 말씀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다 생각하시면서 애굽에서 빼내서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 심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죠.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정확하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애굽에서 뽑아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죠. 욕심이 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포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울부짖도록 만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의 포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그 옥토에 약속의 땅에 심어주셨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심어주셨는데 들 포도, 먹지 못할 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맺고 싶었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 시간 사리 분별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망대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되자 이제 주인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줄 테니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헐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호해줬던 거, 지켜줬던 거, 인도해줬던 거 다 걷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고 특별히 유다 민족이라고 포도원이, 포도나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포악을 행하였고 사람을 괴롭힘으로 사람들이 울부짖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은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옥이 있었는데 이 가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집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옆에 집을 빼앗아서 가옥과 가옥을 붙이는 거예요.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서 내 가옥이 끝이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 밭이 있는데 내 밭 말고 남의 밭을 빼앗는 겁니다. 빼앗고 그 전토들을 붙이고 붙여서 이 땅 전체가 다 내 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족한 줄 알고 그것을 주변인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혹시 게으르고 혹시 잘못해서 자신의 집을, 자신의 밭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하면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이 끝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는 잘려서 뿌리가 뽑히고요, 포도원은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지만, 선지자들도 세웠지만, 왕들도 세워봤지만 그들 모두는 다 포도나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포도나무 아닙니다. 포도나무인 척 해봤지만 포도만 맺게 되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붙어 있어라. 너희들이 포도나무 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다라는 이 단어와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쓰고 계시는 거죠. 포도나무를 봐봐.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사람이 뭐하다가 불에다 던져서 살라버리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그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잡혀가시고 순환과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죠. 제자들 예수님이 왕 되는 꿈을 꿨습니다. 좌우 옆에 우의정승,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또 많은 관료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또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들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 도망갑니다. 한 명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에 갇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때 제자들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언처럼 주어진 이 말씀, 승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면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유업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옆에 너무 많이 그것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공허하고 먼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도 핍박도 받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무엇일까요? 편안한 삶입니다. 아무런 고민과 염려, 문제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생기는 고민과 염려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농부라고 1절에 소개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보호해 주시는 분, 농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진짜 붙어있는 건지 가짜로 붙어있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농부는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딴판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끝까지 자신이 믿고 있는 메시아 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과 자기의에 갇혀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지들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의 때, 그 정확한 때에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망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죠.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오죠. 이 가지는 예수님께 정말 붙어있는, 즉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도 알지요. 열매를 맺는구나,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원어는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아버지는 그 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아멘.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교만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치워버립니다.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끗하여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결해진다라고 정확하게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샘 모임 때 배워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셨던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성막을 제작하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고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과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아무리
밀림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 초원을 떠나 물속에서는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제 살 수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즉 말씀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정확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무태에 이렇게 건져졌어요. 물고기가. 그럼 물고기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팔딱거리며 안간힘을 씁니까? 안간힘을 쓰죠. 왜요? 그곳에 있다가는 죽게 되니까 살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팔딱거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영적인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빨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해서 돌아가야 될 때임을 알게 해주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신문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저주를 받고 옥에 갇히고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그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그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오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근데 그 열매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여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맺고 싶은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맺고 싶은, 너희들이 맺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맺히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너희들이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그 열매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열매가 뭡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또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증명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또 열매는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배신할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게 열매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알려주셨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맺어야 될 유일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 열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열매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맺혀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맺힐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를 주기 위해 혹은 명예와 권력을 안겨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붙어 있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함은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길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로 그 온전히 맺어야 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들을 너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아니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을 꼭 붙듭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깨우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머무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묵상하는 것, 실천하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집니다. 생각을 주시고요, 마음도 주시고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는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며칠씩 끙끙 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 그게 살 길이라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어려운 일인 거죠. 붙어 있는 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정과 나의 의와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주시면 다 압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지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도 하죠.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맺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해집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한 대 탁 때리는 게 낫습니다. 이 나쁜 놈하고 탁 때리는 게 나아. 차라리 멍이 드는 게 나아요. 그런데요, 말로 받은 상처는요, 분위기로 받은 상처는요, 모욕을 받은 건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멍들면요, 계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삶은 계란 아니죠, 날계란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찢어진 거요, 꼬매고요, 약 바르면 상처가. 근데요, 영혼과 마음에 들어온 그 상처는요, 그래서요, 야비한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때리고요, 미안하다고 하고 또 한 대 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야비하게 막 말로 막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상황을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거 하면 안 되는.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제자가 아니다고. 하나님이 그런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참 포도나무 가지로 불러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일은 어느 때 가능하다고요? 이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은 유언입니다.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유언입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막 분위기 좋은 데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심각성과 중요성, 그 절박성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니